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엄청난 희생과 파괴를 경험한 것보다 나라는 결국 망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노예로 산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누구 덕에 안전했습니까? 그들은 진짜 연한 가지 같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강대국의 침략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나일강에 자리하고 있던 아프리카 대륙의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번성하고 확장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위치하고 있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하고 서진 정책을 펼 때 역시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이뿐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을 접경하고 있던 크고 작은 나라들도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아람이라든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면 항상 이들 나라들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대륙과 해양 세력으로부터 반만 년 동안 이 역사 동안 이 침략을 참 많이도 받은 나라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나라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의 광야가 대부분인 참으로 척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부모랑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힘이나 역량과는 상관없이 어떤 부모든 자신의 아기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그 아기를 버리고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평화가 엄청 흔들려 위기 상황입니까? 외세의 침입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의 성전이 회파되고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대흉년으로 기근과 굶주림으로 허기가 지는 상황입니까? 내부 전쟁으로 이 나라를 떠나 난민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배출 음식물 쓰레기 양은 1만 4천 톤으로 연간 500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리 비용만 약 8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지요.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4분의 1 정도 되니까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식량 자원이 15조 원이 1년 동안 낭비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릿고개처럼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이 많고 그 방송과 소문으로 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정치 이념과 진영에 의해 눌린 자와 갇힌 자가 있는 사회입니다.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적,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과 마음의 병이 많은 시대입니다.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 추운 겨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의한 전쟁으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불황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 등지에서는 빈곤과 질병과 무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진리와 그 의를 위해 피 흘리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한 여관의 축사에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머지않아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연 환경과 이상과 기사들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성탄절의 의미요,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구약 성경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빛의 근원으로서 빛을 직접 비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중재자로서 빛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이 본질로서 정확하게 재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이 땅에 오신 그대로 재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 땅을 떠나셨던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요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육신이 되신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어떤 화가나 조각가가 흉내낼 수도 없는 이 생태계,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나 조각물을 보고도 감탄하지만 자연을 보고 더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연은 누구나 돈 내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감상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을 알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말도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분이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또 창조된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의 어둠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해치는 총이나 칼, 술이나 마약이 아닙니다. 이런 건 결과물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팍팍해지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포용하지도 않는 게 진짜 이 사회의 어둠은 아닐까요?
나와 다른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고 배척까지 합니다.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지만 내면과 내면의 만남은 없고 인격적인 교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과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 문명은 편리한 세상을 가져왔지만 내면까지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늘고 1인 가구와 소외된 이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배타와 배척, 대립과 대치는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 쌍둥이 아기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사람 쳐다보는 것 봐라. 아이고 참 예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들은 죄의식도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기심에 어떤 사물이든 유심히 탐색하고 관찰합니다. 특히 사람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낯뜨거울 정도로 똑바로 쳐다봅니다. 반면 부모인 우리 부부는 사람들과 이 눈이 마주치면 그리 오랫동안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쌍둥이의 눈을 통해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기들은 부모인 우리가 유모차에서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한 곳에만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커서 목을 잘 가누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요리조리 돌리기도 합니다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도 구유에 누우셔서 자신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쳐다보는 모든 이들에게 눈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경쟁자가 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모두가 길동무가 됩니다. 가까이 다가갈 때 함께 이 손에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응답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피조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 간구하고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중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노출된 이들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등 중위도로 내려와 매우 추운 겨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한, 폭설, 강풍, 홍수나 가뭄, 기근 등 이 각종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비상사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칫 인류 전체를 공멸로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세계 패권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는 힘과 물질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핵이 없어야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선언과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안정화된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포용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처럼 먼저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있는 주위를 돌아봅시다.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가져오신 성탄의 기쁜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와 북녘에 있는 동포와 세상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